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문을 열심히 올려드렸는데 또 따로이 구차히 부연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만 또 오셨으니까 제가 또 그냥 보내면 섭섭하잖아요. 우리 북일교당의 선타원 김정심 원로교무님 때부터 조상제의 이렇게 합동 천도제를 올렸다 그래요. 맞아요? 네. 지내면서 느낀 감상이 이제 오래되신 막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다 오래되신 영가들을 이렇게 축원하고 또 이제 안타까운 뭐 유자 영가도 있으시고 또 아들의 천도를 발언하는 그런 또 영가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그 시간이 많이 흐른 것만큼 영가들께서도 법문으로 법식으로 배를 많이 불리셨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지가 지나니까 막 무더위가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더우셨죠? 다행히 법당은 막 시원하게 에어컨을 켤 수 있는 그런 동포님의 은혜가 한량없어서 시원한 곳에서 함께 교도님들과 일주일 천도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북일교당의 조상제의 천도제는 앞으로는 문화축제가 되어서 덜에는 이렇게 미리 꽃도 올려놓고 향도 올리고 초도 올렸지만 우리가 조상님들께 바치는 헌시, 우리 교당에 시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시도 올리시고 또 판소리 하시는 분은 또 소리도 하시고 내년에 조상제의 천도제 때는 우리가 우리 북일교당의 모든 조상님들이 다 천도를 받으셔가지고 다 승천하셔서 어디에서도 기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문화축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법당에 올라오니까 어떤 교도님이 아이고, 내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올해 천도제를 부모님들을 못 올렸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시간상으로든지 못 올려드렸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법당을 나가시기 전에 아이고 조상님이시여 제가 이 형편이 건강상으로 개인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못 올렸는데 용서하시고 내년에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상님들이 그래 괜찮다 하고 위로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원음방송에서 들으신 분 원불교 북일교당 교도님들과 인연 닿은 분들이 228 영이들을 추모하며 천도되기를 발언하면서 법문 공양합니다 하고 올렸는데 혹시 들은 분 계세요? 들었군요. 원음방송을 안전운전, 기본 첫째는 안전운전 하면서 들어보세요. 몇 분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카톡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전국 방송에서는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올리고 전북 원음에서는 5번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당에 오시면서부터 아니면 지인들을 참석하면서부터 천도 법문에 대한 공부를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하셨으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전거를 텅 3번 딱 치고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그때 그 자정 소리를 듣는 심정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저 소리가 나를 깨우는 소리인가? 어떤 소리인가 하고 그런 두근거림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종을 편안하게 잘 치시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좌종 천도법문을 올릴 때 받는 느낌은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려드렸던 천도법문은 원기 20년 그러니까 1935년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영혼 천도를 위해서 내려주신 법문이죠. 그 대종사님의 차자 이름이 누구죠? 광령이잖아요. 광령이 요절함에
조실에 계시던 대종사님께 시자가 달려갔어요. 대종사님, 지금 광령이 열반에 들어서 대각전에 모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가셨죠.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애통한 마음으로 가셨겠죠. 그래 딱 보시더니, 야, 저 대각전에 걸려있는 종을 떼와라. 종을 떼와라. 지금처럼 이런 자종이 아니고 초등학교 갈 때 우리 어떻게 써서 학교종이 땡땡땡 치던 그 종이, 이렇게 생긴 종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은 뭐 아침에 33타, 저녁에 28타, 또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으세요 땡땡땡 치고, 그런 종으로 쓰던 종이 대각전에 걸려 있었는데 떼와라 하니까 누가 달려가서 종을 떼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둘째가 하운, 대종사님의 사모님이 양하운이시잖아요. 하운이한테 사랑만 받고 학교만 다녔어. 학교만 다니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데 갑자기 떠나게 되니,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니 광령이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좌종을, 걸려있는 종을 떼오라고 해서 막 종을 치셨다. 한참이나 종을 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광령이 어머니 사랑만 받고 저렇게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 준비가 없던 상태에서 굉장히 두렵고 힘들다. 그러니 지금 광령이를 위해서 내가 종을 치는 것은 광령이가 정신 차려서 잘 나의 말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좌종을 막 쳤다, 이렇게 하셔요. 우리도 어때요? 중간중간에 종을 치잖아요. 종을 쳐서 띵 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 종소리가 바로 내 집 안에, 내 가족 안에 명부사자, 염나국을 법문으로 어디에 쓰셨죠? 대종경 첫높음 15장에 해주시는 거죠.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광령이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머니 주위만 뱅뱅뱅뱅 돌다가 집안에 몸을 받을 인연이 없으면 우마유축에 몸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고양이의 적인 쥐나 그런 미천한 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광령이 지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내 어머니에 대한 애착,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시고 했던 그 애착을 내려놓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애착 탐착되는 공부를 하도록 해주셨다. 이 천도법문에 생사에 대한, 부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그냥 예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화 하나로 모든 것을 귀결시킨다면, 살면서 애착 탐착을 떼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부지런히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마음 공부를 잘하려면 부지런히 선도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틈틈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루에 엄불교 100주년을 맞으면서 무슨 선했죠? 1분 선했어요. 1분. 종이 10시가 되면 땡 울리면 이 시간에 마음을 챙겨야지 하고 1분 동안 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하고 계세요.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안 하시죠? 애착 탐착을 떼는 공부에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무시무처로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대요. 대종경 선언록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달밤에 비가 그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달이 더 두둥실 크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군의 산책을 하는데, 어느 웅덩이는 큰 웅덩이도 있고, 지금처럼 뭐 총부가 포장이 돼 있지 않았을 테니까 웅덩이가 여기도 파 있고 여기도 파 있고. 근데 웅덩이가 파여 있는 그곳에, 깊이 파여 있는 데는 어때요? 자연히 물도 많이 있겠죠. 작게 파여 있는 데는 물이 작게 있겠죠. 그래 달이 비칠 때는 어때요? 웅덩이가 큰 웅덩이에는 달이 더 크게 비칠 것이고, 작은 웅덩이에는 달이 더 작게 비치겠죠. 물이 고여있는 그 웅덩이에서 밝은 달이 다 비쳐 있을 때
물이 차차차차 말라지면 어떻게 돼요? 작은 웅덩이에 있는 물은 빨리 마르겠죠. 큰 웅덩이의 물은 천천히 마르겠죠. 지금처럼 비 오고 나서 막 폭염이 되니까 너무 습도가 높아서 힘들어요. 사실 저도 더위에 약한 저는 여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큰 웅덩이의 물이 마르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작은 웅덩이의 물은 더 빨리 마르는 것처럼 생사의 준비도 그런 것이다. 마음 공부도 그런 것이다. 인과도 그런 것이다. 라고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선해록 서원 수호장에 그렇게 서원 수훈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광학원을 이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중산 정광훈 선지님이 계셨어요. 그분 아세요? 그분도 영광이 고향이실걸요 아마? 근데 그분이 정남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부모가 찾아갔는데 누가 학교 전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저씨 여기 교장실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교장실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셨대요. 학부모가.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까 내가 아저씨 교장실 어떻게 가요? 물어봤던 그분이 교장실에 턱 품있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무 전지를 하면 전지공이 되고 교장실에 앉아 계시면 교장 선생님이 되는 그런 멋진 분이셨는데 그분이 젊은 날에 보화당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보화당 직원들이 이제 한번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 그래서 야유회를 어디로 갔냐? 부여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군남지가 떠오르신가요? 고란사가 떠오르신가요? 하여튼 부여를 가셨어요. 부여를 가가지고 재미나게 놀고 재미나게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소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그분이 갑자기 기절을 하신 거예요. 기절을 했는데 안 깨어나시니까 그때 좀 위험한 상태였겠죠. 안 깨어나시니까 막 가족 이제 직원들이 초상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얼마 시간이 지나서 눈을 번쩍 뜨니까 깨어나가지고 막 다 반가워. 그러면서 정광훈 선지님이 내가 20대 때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며칠 전에 부여 고란사도 가고 그때 갔는데 내가 내 영혼이 어느 틈에 부여에 가서 재밌게 놀던 그곳에 가서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거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총알같이 그 자리 그곳에 가 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분심을 내서 정진적공하셨다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도 조상님들을 위해서 잘 보내드리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고 효를 다하는 일이라면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마음 공부로 애착, 탐착을 떼는 공부에 공을 들인다면 오늘 조상님들을 모시고 유교 희생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 가운데 첫 번째 공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더욱 정진해서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이 다 함께 이론의 깃발을 다 드높이는 그런 전무추신의 뜻을 세우고 오실 수 있도록 늘 함께 염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